까만 어둠 속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수많은 갈림길 앞에 서 있는 나의 모습이지만 어떠한 상황 속에도 부르심 기억하며 거룩한 소망 이루실 주님께 나를 다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9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 계보대로 계수되어 그들은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니라.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이라. 아멘. 어떠한 상황 속에도 부르심 기억하며 거룩한 소망 이루실 주님께 나를 다 드립니다. 예수 그 말씀 나의 길이 되고 예수 십자가 나의 생명이 되니 주님이 부르신 교회로 한 몸 된 교회로 예수를 닮아가길 원합니다. 예수 가신 그 길이 내 길 되고 예수 십자가 나의 삶이 되니 주님이 부르신 교회로 정결한 교회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부르신 교회로 정결한 교회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주 보고 있는 역대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름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잊혀진 이름을 다시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심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잊어버린 이름들의 이름을 불러야 한다는 것 또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시고 언젠가 우리의 역사를 기록해 주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나아가서 이 연대기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의 내가 과거의 나와 연결되어 있고 또 미래의 나와 연결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결코 혼자가 아니죠.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나의 믿음의 선택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기 9장 말씀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해서
성전의 봉사를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역대기의 결론인데요. 하나님이 족보를 기록하시고 연대기를 소개해 주시면서 결국에 우리에게 남기고 싶은 메시지가 뭐냐면, 얘들아, 성전을 귀히 여겨라 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상처도 아주 많고 절망스러운 현재의 모습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다 불탔고 이들은 사실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상태에서 이들은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제 나누었던 말씀처럼 무언가 은혜가 되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에서 성전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은 바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걸 잊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 예배 때 베레스 우사의 말씀을 통해 들었던 민수기 말씀의 28장부터 30장까지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예배가 뭔가,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우리는 내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 예배의 시작이요, 회복되어야 할 지점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돕는 것을, 레위인은 찬양을, 그리고 문지기의 역할을 한 사람들도 있어요.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옛적에 그의 무리를 거느렸고 스셀레마의 아들 스가랴는 회막 문지기가 되었더라.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자, 그리고 택함을 얻은, 즉 다윗과 사무엘이 이 직분을 맡긴 자들이라고 소개되는 자들이 있는데요. 그들 역시 여호와의 성전과 성전 성막문을 지킨 자들이다. 그리고 또 보면 이 형제들이 일해마다 와서 그들과 함께 있었는데 레위 사람 넷이 중요한 직분을 맡았다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26절에. 그런데 그 중요한 직분이 뭔가, 우리는 레위 하면 찬양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중요한 직분이 뭐였냐면 성전의 모든 방과 곳간을 지켰습니다. 드러나는 행위로서 화려해 보이는 찬양을 부르는 사람들이 아니라 문을 지키는 사람, 등불을 켜는 사람, 기구를 닦는 사람 모두가 다 예배자요, 아주 중요한 직분임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는 누군가 한 사람이 드리는 퍼포먼스를 구경하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구성원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동참할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느헤미야 3장 말씀도 마찬가지인데요. 성벽을 재건할 때 향기름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3장 12절 말씀 보면 딸들과 함께 성벽을 쌓는 자도 있습니다. 금장색을 칠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전의 회복은 전문성이나 화려함이나 직분이 아니라 모두가 각자 할 수 있는 것을 동참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함께 드려나가는 겁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 청년부에 다락이라고 하는 작은 예배팀이 있었어요. 예배팀 하니까 여러분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는 것 같죠. 그런데 이 다락은 기구를 정리하는 팀입니다. 이게 예배팀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너 이걸 꼭 예배팀이라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뭐야? 그랬더니 모두가 모여서 예배드리고 난 뒤에
청소하는 이 시간이 가장 거룩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렸던 사람들의 흔적을 내가 사랑의 마음으로 닦아내는 기분은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못 느낀다. 결국에 이 팀을 통해서 상처받은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살아나고 나도 동참하겠다고 하는 청년들이 많아지게 돼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거예요. 구경꾼으로 전락하지 마세요. 동참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합니다. 청소를 할 때 이게 왜 이렇게 더러워 이게 아니라요. 내가 이 청소를 할 수 있음에 말할 수 없는 감격을 비로소 느낄 때 그것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시편 84편 10절 말씀 보면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으며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 말씀 우리 꼭 기억하고 앞으로 우리가 교회에서 내가 동참할 수 있는 것들에 기꺼이 동참하고 다른 사람들이 손대지 않은 것들을 내가 어루만져 줄 수 있는 놀라운 예배자의 삶으로 여러분이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삶을 우리 모두가 함께 세워나감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젠 구경꾼 되지 않도록, 그렇게 살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동참할 수 있는 것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겠습니다. 아무도 손대지 않는 것을 제가 어루만질 수 있는 주님의 마음 주세요.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마음 품고 성령의 인도 따라 머리 되신 예수님과 하나 되어 살아가는 교회. 예배는 진실하게 일상은 거룩하게 이 세상에 정직이 되어 그의 나라 꿈꾸는 교회, 주님의 몸 된 교회. 서툴고 넘어지지만 흠이 많아 부끄럽지만 주님 주신 한 소망이 있으니 우리 안에 한 마음이 있으니 서로를 안아주며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며 예배하는 주님의 몸 된 교회. 주님의 몸 된 교회. 서툴고 넘어지지만 흠이 많아 부끄럽지만 주님 주신 한 소망이 있으니 우리 안에 한 마음이 있으니
자리에서